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호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충실할 때에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받은 왕 바로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인정에 충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울의 길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러분, 9장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미 8장에서 나왔던 이름들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가문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조가 무너졌다는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왕조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위에서 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 자체는 하나님께 버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왕권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 전체를 완전히 멸절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실패할 결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길보아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함께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에게 밀리고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모두 쓰러졌습니다. 사울 자신도 활에 맞고
끝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생을 마감합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과 수치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역대기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죽음을 단순히 전쟁의 패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사울의 이 영적인 무너짐, 그 내면의 불순종이 결국 나라 전체를 몰락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를 잊지 마라. 다시 그 길을 걷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고 성읍이 버려지고 왕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 시신이 적군에게 조롱당하는 이 장면까지도 그렇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길보아 산 같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보아 산, 그 산에 서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더 나빠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제는 끝인가? 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와 상실과 깨진 관계와 끊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몸이 병들어 있는 이 현실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길보아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현실의 무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우리를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길보아 산의 실패는 단순한 전쟁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맞이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길보아 산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결말, 다윗의 마지막 장면은 비참하고 참 슬픕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이 구절 안에 사울의 몰락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영적인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익숙해진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의 반복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결말 이후에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심판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왕조 위에 새롭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죄를 범한 후에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실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 너머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실패 너머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인정에 충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삶,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넘어졌을 때도 실패할 때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염치 없지만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지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